오늘 저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행복이 쉽게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싶어 좀 더 단련되고 좀 더 정죄되고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잘 훈련을 해서 아름다운 생각도 좀 가져보기도 하고 또 꿈도 가져보기도 하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문화도 공부도 해보고 도덕도 윤리도 공부해보고 하면서 그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을 세워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그냥 밀려오는 삶의 해이와 고독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 어떻게 살아가지? 막연한 그 두려움이 오니까 그래,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하는 생각이 훅 들어오죠. 그래서 막 돈 벌려고 탐욕이라는 이름에 묶여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돈을 벌면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강남의 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 가난하게 결혼의 삶을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단칸방 셋방살이로 시작했다가 그 강남이 막 개발되면서 그 남편이 건축회사 좀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 건축업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축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돈을 많이 번 거죠. 근데 가난할 때는 남편과 같이 생활하고 자고 밥 먹고 이렇게 웃으며 살았는데 돈이 딱 많아지니까 그 강남에 그야말로 한강의 뷰가 단강 뷰를 딱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서 딱 살아가는데 좁다란 방에서는 둘이서 잤는데 방이 넓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혼자 있는 거야. 그 남자라는 짐승은 돈이 많아지면 엉뚱한데 자꾸 이 술집, 저 술집, 이 술집, 저 술집 12시나 오나 1시에 오나 2시에 오나 기다리다가 오면 죽일 거야, 박을 거야 막 하면서 막 시간을 보내다가 전쟁 중에도 아기가 태어난다고 아들 하나가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그게 행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장 보러 갈 때 1,000원이라도 아끼라고 콩나물 막 조금만 더 달라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 강남에 그 백화점 가가지고 사고 고급 음식 사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밤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고독에 시달리고 인생의 허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아들과 같이 있으니까 같이 숨을 쉬며 사는데 어느 날 아들이 군대를 딱 간 거예요. 아들이 군대를 딱 가니까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 유리창 너머로 훤히 뚫힌 한강의 물들이 너무 외롭고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저 한강에 날아다니는 새였으면 좋겠다고. 너무 외로우니까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말을 딱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그분은
가난했으면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않았을 거고 실어증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물을 참 좋아해요.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있으면 뛰어들어요. 뛰어드는데 우리 춘정 가난이 호반의 도시 그 딱 뚝방하고 우리 춘정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또 바로 큰 댐, 의암댐 물이 쫙 펼쳐져 있어요. 처음에는 난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던 오래된 집 2층이었는데 2층 옥상에 가면 바로 앞에 물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 보이는 춘천댐, 그 의암댐에 물을 안고 잡으려고 거기에다가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쫙 3층을 올려가지고 앞에다가 통유리를 쩍 내서 막 그냥 보이도록 만들고 산에 쓰러진 나무 경강가난 집사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제재소 가지고 두껍게 나무를 쫙 켜가지고 그 안을 쫙 돌렸어요. 그리고 두고 인천 왔어요. 딱 하루 그 3층에서 자고 그 집 근래에 거기에 이제 땅을 다진다고 싹 흘어버렸어요. 물 있지 않습니까? 맨날 물 보며 사는 거 별로예요. 한 번씩 보면 좋아요. 여러분 막 바다가 그리워서 동해 바다 가자 막 차 밀리는 그 막 5시간, 7시간, 8시간 가가지고 동해 바다 가지고 야호 하고 10분 있다고 가자 이럽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정신 나간 남자들은 머리 다 단하게 쫙 길고 향기 나는 모습으로 싹 지나가는 이쁜 여인들에게 팍필이 꽂혀가지고 목숨 걸고 쫓아다녀. 그녀와 결혼 딱 해보니까 이 여인이 고양이네.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 그 어떤 것 만족 주지 않아요. 금식을 해보면 3일 금식 시키면 어떤 분들은 3일 내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노트에다가 쏘고 3일 동안 써요. 그럼 막 배고픔이라는 게 막 소도 잡아먹을 것만 같은 막 충동감이 나 막 엄청 먹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은 떡볶이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쫙 펼쳐놔. 하나 딱 먹으면 못 먹어요. 인간 그런 거예요. 사람은 돈에서 행복 찾을 수 없어요. 아멘. 좋은 집에서 아니에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살면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찾아 헤매이지만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기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서 거친 강을 건너고 높은 산 올라 빨리처럼 달려가잖아. 근데 그곳에 올라가 보면 내가 찾는 행복 없다. 내가 찾는 기쁨 없어요. 더 많은 재산이 생기면 행복할 줄 너 세금 나올 때마다 짜증나요. 목사님, 그런 세금이라도 크게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지금 없을 때 하는 소리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면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금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인데 4장으로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옥중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16번 나와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고 돈도 많았고 존경받고 바리새, 인중의 바리새인,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인데 항상 정오로 가득 차 살았어요. 항상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뭔가 모자라는 목마름 때문에 더 열심히 달리며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라도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 하며 살았던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산 삶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세속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잡았어요. 근데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교만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정죄하고.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붙들리고 교만에 붙들리면 같이 사는 가족조차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버지들은 집에 탁 들어가면 자식들이 아버지가 좋아 막 달려와 아빠하고 안아줄 수 있는 열린 가슴을 가진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찬바람이 쌩쌩 불면 안 돼요. 마음에 딸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 아버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거야. 나 회사 다니는 거 정말 싫어. 그렇지만 내가 회사를 다녀야 너희들 지켜줄 수 있어. 이런 짐승 같은 아버지의 의무감이 있잖아. 그런데 막상 집에 오면 그 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따쌈이 없는 거지. 왜?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 지위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탐욕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그렇게 목숨 걸고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세상의 가치들을,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야. 내가 이 똥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잔인하게 살았던가 싶으니까 나는 이걸 오늘부터 consider as dung 하면, 나 이거 다 똥같이 여긴다 하면 다 버려버려요. 다 근육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린 그 결과가 뭐냐?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들어갔어.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두드려 맞았어요. 착고에 묶였어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밀려오는 기쁨이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 주님을 알게 됐을 때, 내 영혼이 있을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을 잡아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행복하구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외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목사가 돼 많은 교회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제법 아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았고 또 집회도 가봤고 이제 이랬는데, 어떤 교회는 딱 문 열고 들어가면요, 교회가 동굴 같아요. 찝찝하고 싸늘하고 엄침하고 막 이래요. 성도들이 웃는 사람이 없어. 성경에는 곳곳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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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아멘 합시다.
근데 교회가요, 동굴이에요, 동굴. 왜 그러느냐? 예수의 영이 없었을 거래요. 예수 만나면 감옥에도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권과 축복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내가 사무실 물어요. 우리 교회 오시니까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난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다 밝고 웃고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요, 내가 가르쳤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웃지 않고 들어오면 물의 씨를 빠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지. 예수님 만나면 나 행복하다는 말씀들을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죠. 부모의 손을 놓아버린 어린 아이는 아름다운 공원에 있어도 두렵고 놀이터에 있어도 두렵지만, 내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쓰레기장 위에 서 있어도 편안해요. 교회 오셔서 주님 다 만나면 여전히 나의 현실은 결핍이 있고, 그리고 문제들로 둘러싸여도 주님의 품에 다 안겨보면 나도 모르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서 있을 곳에,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는 자의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방황은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헤매임이 방황이에요. 이곳 가도 방황하고 저곳 가도 방황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나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울 수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를 바울이 말하는데, 문제는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1장 18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오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좀 불편하기도 하다, 나는 지금 힘들기도 하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어도 전도하고 바깥에 있어도 전도하니까 이렇게 증거되나 저렇게 증거되나 증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이 예상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관하여 실망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인생이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것이다. 크게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알 수 없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사 감옥에도 집어넣으시고
원수도 만나게 하시고 구름통에 빠뜨리시는 것은 우리를 더 단단한 그 속에 역사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일로 로마의 권력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뜻이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 속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닮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멘토를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귀가 가르막을 딱 쳐버린 느낌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딱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시험받을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아이 정말 귀하게 키우느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침대 사놓고 우리는 땅바닥에 잤어. 막 태어나기 전부터 양말 사놓고 신발 사놓고, 신발까지 오만것 다 사놨는데 방에 막 쫙 꾸며놨다고. 애가 아직 뱃속에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좀 슬프긴 하지만 그 애가 태어나 성인이 되고 건강한 인격체가 되려면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만 느끼며 살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지보다 힘 있는 놈한테 두드려 맞아 보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요즘 어떤 아이들이 그래서 왕따 당해서 힘들어한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아이들, 여러분, 나는 맨날 왕따였어요. 형들한테 두드려 맞고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소한테 들이받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겨내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오면 딱 기도해주고, 너 걱정하지 마. 너 있잖아, 다른 친구들이 너 안 좋아한다고 절대 그 걱정, 네가 왕따 시켜버려. 그럼 네? 이러고, 네? 뭐 한다고 신경 쓰냐? 너 괜찮아. 딱 한마디 해주면 싹 괜찮아져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내 작은 삶에도 존재감 없다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단 한순간도 내가 의도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진 낙엽이 냇물에 떨어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내려가듯이 우리네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의 물줄기에 따라서 흘러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바위 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나무에 걸리겠어 끝없는 물의 마찰과 시달리면서 지내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다 풀려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바다에 다다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목적지가 있어요. 성숙된 영혼이 되어 주님의 나라 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육체를 우상 삼지 말아라.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어라. 영혼이 빛나야 아름다워진다. 요즘 사람들은요 껍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아름답게 다듬어야 돼요.
영혼이 향기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 자꾸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내적 만족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요. 근데 그 목적 한 바에 필요치 않게 됐을 때는 그 물건을 폐기처분하죠. 용도 폐기하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쓰레기장에 가나 그냥 불 태워버리죠. 물건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라져버리면 그만일 탐욕과 욕심의 노예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죄만 짓고 살라고 지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라는 줄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1층에 유치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가 안에 넣어놓고 그 시간조차도 아까우니까 본당 빨리 안 들어오고 예비식 안 들어오고 유리창 너머 자기 손주 자기 아들 노는 거 보고 있어. 잘 있어. 선생님하고 잘 놀아. 애기들은 관심도 없어. 할아버지가 보든 말든 저것길래 그런데도 이렇게 막 보고 있어. 그래 그 마음 알지. 그래 빨리 예배 시작해서 빨리 들어가세요 하려고 하다가 저 마음을 아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기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귀하다. 나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내 눈에는 세상은 너희들을 짓밟고 사탄은 너의 영혼을 해코지려고 갈기갈기 찢어놓지만 나는 내 눈에는 너가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롭다. 가슴 떨리더라고. 그러는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면 되겠냐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그저 돈이 목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차라리 적당한 짜작하게 있는 게 더 좋아. 영혼이 연결지 않았는데 돈이 많아지면 그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방황은 뭐냐? 갈 곳이 없을 때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목적될 수 없고요, 사업이 목적될 수 없고요, 권력이 목적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뭐 위해 살아야 하지? 자식 키우기 위해 산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식 커버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라가 다른 둥지 만들어 버려요. 자식들은 텅 빈 둥지에 홀로 앉아 외로이 60을 맞이하고 70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이 젊은 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 뭐 위에 살지라는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권력 위에 살고 돈 위에 살고 명예 위에 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욕망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딱 이겁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에게 표대가 있다. 그 표대가 뭐냐? 부르심의 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뭐 위에 사는 게 자식 위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사라져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 그 군대 계셨다가 전역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젊은 날 나라를 위해서 다 바쳤어요. 훈련하고 낙하산 뛰내리고 바다 가서 잠수하고 막 극기 훈련할 때 막 야전 훈련할 때 막 가서 그러면 산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아보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보고 나 그건 한번 해보고 싶어. 빈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 밤새도록 혼자 있어 보는 거. 제가 담력을 기르려고 예전에 젊은 청년들을 몇 명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새로 매장한 무덤 하나가 있고 그 묻고 난 뒤에 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태워버리는데 관을 안 태우고 옆에다 뒀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뺀질뺀질한 남자 청년 하나 불러가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라. 깊은 밤 간 속에 너 있잖아. 여기 이 안에 니 들어가 있다가 내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네! 벌써 겁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한 30분인가 1시간 있다가 와서 살아있냐 그랬더니 너무 내 목소리가 반가워가지고 그 깊은 밤 혼자 관속에 무덤가에 관속에서 1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달달달달 떨었겠지. 그래 내가 내 목소리 들으니 너무 살아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을까? 담력 좀 키워보려고. 전혀 은혜가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거 뭐 위에 사는 게 맞을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 버려요. 먹을 것 위에 살아도 지나가고 입을 것 위에 살아도 지나가고 자식 위에 살아도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상급이 되고 빛나는 멸류관이 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 사는 게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뭐 오늘 제가 설교도 별 못하는데 찬양이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불러봅시다. 가슴 여러분 생각 맞아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생각에 크게 마이크 넣어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사고로 나로 그 십자가 웃게 하시니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원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가슴을 활짝 열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원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믿음 없는 사람은 뭐 교회는 맨날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하느냐고, 그럼 나는 뭐냐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 없고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지나갈 뿐이라고요. 아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몸치장하고 옷 입고 해도 다 그건 해야지, 기본적으로 해야지.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간다. 죽을 해죠. 아멘. 어떤 분은요, 보톡스는 3개월 되면 없어져. 근데 필러라는 게 있어. 내가 다 배웠어. 필러라는 건 이게 안 없어져. 어떤 여인은 막 필러를 얼마나 집어넣어놨든지 웃어도 웃어지질 않아. 이게 굳어 말이고, 이 세포가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행복해져요.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얼굴이 어둡고 어둠죽죽에 교회 오셨다가 예배드리다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에서 진짜 광채 난다?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광채 나요? 내가 이게다가 전구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행복해져요. 인간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때 자신만만해지는 거야. 스페인 철학가인 오르테가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정신적인 최대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데 불성실로 살다 보니까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사업도 하나님 영광 위에.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인이 있었는데,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여인이에요. 이 조이너가 금메달을 땄어요. 막
많은 기자들이 다가와 당신은 달릴 때 뭘 생각하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메달 다 생각할 거예요. 이거 따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받는다, 이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조이너가 탁 대답했어요. 나는 다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어. 달릴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달린다. 그래서 매달 따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막 달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시도 주님 영광 위에 하시고 내 만족 위에 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구질구질하게 악지로 충성과 봉사 이런 거 싫어해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다른 기관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라고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 보면 등록을 하는데 얼굴은 익숙해. 근데 벌써 내가 등록한 줄 알았지. 보니까 2년 만에 등록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지, 그 전에 예수님 옷을 못 줄 뻔했어요. 물론 있잖아. 교회가 죽으면 가정도 죽고, 교회가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 관계 좋으면 행복하고, 영적인 관계 끊어지면 불행해져요. 모든 생명과 부유와 축복과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은 자꾸 이사 다니고 이러지만, 이사 다닐지라도 내가 섬기는 그 지역에 가면 또 그 지역에 먼 곳에 가시면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의 집이에요. 마음을 담아야 되고요, 사랑을 담아야 되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어느 구석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눈물이 섞여 있고 헌신이 섞여 있고 봉사가 섞여 있어야 은혜가 되지,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왔다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송도의 개척에서 저쪽 성전에 갔을 때 내가 2014년도인가에 50일의 기적을 시작했어요. 50일의 기적 시작한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찬 딱 주일만 딱 나와가지고 모태신앙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교회 나왔다가 그냥 쑥 가버리고 더 기분 나쁜 게, 목사를 보고 좀 웃어줘야지. 웃어주지도 않고 목사와 눈 맞추는 게 싫어가지고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나 어차피 교회 가야 되니까 아무 교회라도 그냥 교회만 주일만 다닐 테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안 된다, 저 사람들 바꿔야 된다. 그래서 50일의 기적을 한 거야. 50일의 기적을 하니까 눈을 맞춰. 아멘. 웃어줘.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요즘 이제 또 교회가 새로운 분들 계속 오니까 우리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눈 안 맞추고 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100일의 기적을 또 할 거예요. 교회와 가까워져야 돼요. 교회가 따뜻해. 그리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벽 없는 교회, 행복한 교회, 갈등 없는 교회, 서로 가슴 속에 담아둔 벽 없는 교회 만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저는요 자부하길래 대한민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처럼 자유로운 교회는 없다고 난 이 연사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 이렇게 벽이 없어요. 당도 없고요, 예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 잘 멋있게 할 수 있는 교회, 위치도 좋지, 목사가 좀 변덕스러워서 좀 그렇긴 하긴데 그래도 좋아요. 좋다고 하는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성경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시면 행복해져요.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수 닮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살다 보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있게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닮고 살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